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철병과 앞에서 무너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강력한 가나안의 최강의 부족들을 모두 격퇴하면서 그들을 섬멸케 하시는 승리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고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막강한 유다 지파가 가장 열악한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이룬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 유다 지파를 이끄는 갈렙이 그의 나이 85이 되었어도 가나안의 최정예 거인 부족을 정벌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유다 지파의 독특한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성경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에는 모세의 장인의 지파인 겐 족속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리고 처남 호밥에게 모세는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와 처남이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기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들의 연합이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를 치고 이어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동행은 계속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 중간에 삽입된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제안한 내용을 이드로의 겐 족속들이 받아들인 결과 마침내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함께 밟게 된 것으로 결국 모세가 이전에 이드로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뜻을 모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이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든 이방 지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범민족적이고 범세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을 때는 반드시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참으로 바다를 닮은 지파였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깊고 넓음 속에다가 다 담아 넣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도 품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유히 흘러갈 줄 아는 참으로 영적인 장자의 지파다운 그런 도량을 가진 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량과 크기는 바로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지파인 시몬과도 함께 선봉에 서는 것도,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지만 겐 족속과 연합해서 한 지파를 이루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유다 지파는 확신했기 때문에 다 담아 넣고, 그리고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갈렙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전쟁에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설사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가나안 부족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약자와도 동행할 줄 알았고 이방인들과도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묵묵히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대인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새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짝꿍이 정해지면 꼭 선생님께 자신의 짝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어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부모님까지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 짝꿍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미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별난 아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와도 짝이 돼도 금세 친해지고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었던 그런 마음이 넉넉한 아이들도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협력하고 함께 어떤 일이든 도모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이단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길, 한 사명, 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리고 건강한 개혁교회들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연합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거룩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유다 지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고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언제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과 그리고 시대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가슴에 서로를 끌어안고 유유히 바다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슬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있었던 모세의 장인 지파인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성경은 다시금 이 유다와 시므온의 동맹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 두 지파가 연합해서 이룬 전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 시몬과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밧에 거한 가나안을 섬멸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멸망 혹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명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각각 이 지역과 그 경내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섬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악한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모든 우상의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를 압박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악을 공격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예라고 말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예라고 말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두운 가운데서 저질러지는 죄를 폭로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악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왜 이렇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사회로 점점 이렇게 빠르게 이 사회가 물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는 증거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죄악들로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공격하고 악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섬멸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고 악의 편에 서 있으니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싸우고 죄를 들추어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같이 묻혀져서 타락과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제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해서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죄를 폭로하고 악과 싸우는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또 사사들을 사용해서 사악한 가나안 부족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죄악과 세속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사명을, 그 의무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축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가 징벌한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와 더불어서 블레셋의 5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차 집요하게 괴롭힐 이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을 바로 이참에 모두 다 괴멸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시몬 지파의 연합군이 반드시 이 블레셋의 강력한 새 성읍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와 시몬 지파는 이 성읍을 완전하게 섬멸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 성읍들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되므로 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질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수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와 그리고 3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보존되게 하는 일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참된 진리와 아름다운 전통은 무너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벌의 성전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절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지에 있는 가나안의 거민들은 쫓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근데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그들을 축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기를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했을 때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후퇴하고 밀릴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까지 파죽지세를 몰아 여기까지 진군했던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철병거와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명은 이스라엘보다 한참 앞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 성의 규모와 그들이 누렸던 우수한 문화의 그 어떤 일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이미 철을 다룰 줄 알았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들고 나아가서 철병거까지 만들어서 무기로 혹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리만큼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사울 왕 때에 마침내 그때 겨우 왕이 쓰는 무기 정도를 만드는 수준이었으니, 철로 만든 병거를 앞세워서 유다 지파를 공격하자 유다 지파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오늘에 벌어질 이 일을 미리 예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철병거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단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해서 듣는 것과 막상 두려움의 실체와 맞닥뜨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해 나가던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철병거를 보자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담대함과 늠름한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이 철병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는데 실패를 겪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간다는 것이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그리고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바로 어제까지 잘 지켜왔던 내 믿음을 오늘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연약한 시몬 지파도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도 모두 함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선봉에 서서 오늘까지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이 철병거의 존재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만 주저앉게 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단 말이죠. 아낙 자손처럼 똑같은 거인이었다면 아마도 유다 지파는 겁내지 않고 그들과 담대히 맞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사람이 아닌 철병거 앞에 섰고, 물론 그 철병거를 조종하는 것도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가나안의 이 최첨단의 무기 앞에서 그들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이전에 그랬듯이 아무리 골짜기의 철병거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하듯이 해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승리는 교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적을 만나자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들은 엎드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때론 지금의 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 앞에 묶여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없이 내가 작고 무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 비참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낯선 괴물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저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러했을 것이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장사꾼에 팔려갈 때도 그러했을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한 것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업이 결국은 부도가 나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토록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했는데 보기 좋게 그 시험에 낙방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 이 낯선 철병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렵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야 그것이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금이 저려오고 다리의 힘이 모두 풀려서 그만 주저앉고 싶은 그 두려운 바로 그 순간에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셨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철병거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 철병거를 부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에게 낯선 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그 적을 거꾸로 때릴 능력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처럼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그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겪으면 내성도 생기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신감도 생기지만 모든 두려움은 처음 당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 처음 당하는 아픔, 처음 당하는 실패, 처음 맛보는 좌절, 처음 맛보는 배신. 그래서 두려움의 고통의 크기는 더 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지금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처음 보는 철병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철병거보다 더 두려우신 이가 계십니다. 그 철병거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이가 계십니다. 그 철병거보다 더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크고도 두려운 대상이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될 할 일이 절대 아니고 그 철병거를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내셨을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돌파하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기지 못할 적을 우리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히브리어로 로 레홀리쉬라는 말인데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의로 이것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서 정말 중과 부족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거예요. 도망쳐버렸다는. 해보지도 않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아예 이 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가 보았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뒤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오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철병거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터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괴물같이 버티고 서 있는 이 골짜기의 철병거에 전의를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때가 유다 지파에게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언해버리는 이런 불신앙의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보다 때때로 더 화려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치명적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보이는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러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파죽지세로 여기까지 달려온 유다지파의 승리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유다지파의 철병과 앞에서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고 이어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이런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았을 당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 모세는 갈렙을 축복하기를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갈렙은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당시 헤브론을 요구했고 마침내 그의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으며 그는 그 땅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악의 거인들의 부족인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멸망시킨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기사를 성경이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파 가운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정복한 지파는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가나안을 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가나안을 짓밟아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절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세 번째,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응징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고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가나안의 부족들을 멸망시킨 것은 갈렙이 주도한 유다 지파의 이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낸 이 사건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 줄줄이 실패하고 살려두고 타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결국 그들이 행하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동거하는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 비극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을 때는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결국 가나안의 부족에 숨겨둔 비밀병기였던 철병거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담담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장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 잃어버리고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 이제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경험하게 된 이 중대한 실패는 그 한 지파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뒤로 계속해서 어느 지파도 실패, 어느 지파도 실패, 계속해서 이제 실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선봉에 선 지파, 유다 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파들도 연이어서 가나안 정벌에 대해서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 전개됩니다. 21절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실패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줄지어 나타나는 가나안 정벌의 실패들을, 이 애석한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선 정예의 부대의 패배는 남은 전투에 있어서 모든 병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부대가 점멸당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의 패배와 무너짐과 실패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앞선 자의 패배는 그를 따르는 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은 연이은 실패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이후의 기록은 줄지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에 대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 한 사람의 승리는 또 다른 지체의 승리를 부르는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나 한 사람의 실패와 패배와 무너짐은 다른 지체들의 실패와 무너짐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살면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믿음으로 큰 승리의 쾌거를 맛보면 그 승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용기가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서 또 다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 성도의 무참한 패배와 무너짐과 뒤로 물러남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드는 일은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충만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일보다 더 쉽고 빠르게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도 무너지는 것이고 자녀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큰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누구도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져서는 안 돼요. 특히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가장 앞선 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내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듯이 그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군에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적인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밖에다 내다 버렸단 말입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처절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뻘떡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신을 갖다 버리는 곳에 버려졌던 바울이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뻘떡하고 일어나서 다시 일정대로 선교 여정에 오르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총과 능력 때문이었으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것이 앞선 자의 사명과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섰던 바울이 목이 날아갔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그 사명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바울을 세워가지고, 다 죽어간 바울을 뻘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받고 떠난 게 아니라 한 6개월 만에 간신히 살아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여는 첫 발걸음에서부터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바울은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자신이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선 자였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과 책임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 마시면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는 복음의 깃발을 꼽고 그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실패에 이은 베냐민 지파도 이어 예루살렘 지역을 공격했으나 보기 좋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훗날까지 가나안의 여부스 부족은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불씨가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됐단 말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죄악의 씨앗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위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차례로 무너지는 거예요. 차례로. 내 몫을 감당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자기의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대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담과 짐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또 다른 패배를, 또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실패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죠. 물러서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의 시험도 우리는 이겨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물러서게 되고 내가 주저앉게 되면 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앞선 자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주위의 악은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이곳저곳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공존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갖 부패하고 죄악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병거의 유다 지파가 무너지자 뒤를 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부족들은 살아남고 나중에 이스라엘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는 꼬여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패배가 모두에게 확산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중대한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끝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무너짐은 나만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패로 몰아넣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와 그리고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지체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하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승리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고 순환됩니다. 보고 배운 대로 써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실 것인지, 아니면 쓰디쓴 패배로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고통으로 장식할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